383페이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23 관전도품 24 개송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전도에 대한 관찰, 그 밑에 빨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뒤바뀜에 대한 고찰이라고 이름하는 제23장 25 개송, 그 밑에 문 1번 망상분별로부터 탐욕과 진해와 우치가 발생한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고 진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탐진치가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탐진치가 발생한다. 정과 부정이라는 전도는 모두 여러 가지 인연에서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 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이 두 낱말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뒤바뀐 것,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올바르고 바른 것이 아닌 바른 것이 뒤집어진 것, 이것을 전도라고 해요. 거꾸로질 전자에다가 거꾸로질 도자입니다. 그러면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잘 바르게 못 보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그러면 잘 못 본다, 잘 바르게 못 보는 것, 바르게 못 보는 것을 전도라 하는데, 그러면 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르게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이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더러운 것인데, 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정, 부정입니다. 정은 깨끗하다, 부정은 깨끗하지 못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양변이라고 그럽니다. 이 양변으로 나눠지는 것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자기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있느냐, 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더럽다라고 하면 대명사가 이런 똥인데, 이런 똥이 있으면은 더럽다고 그래요. 그러면 방 안에 똥이 많이 있고 오물이 많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벌레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벌레들한테는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깨끗한 것은 이게 사람이 좋아하고, 더러운 것은 벌레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서로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벌레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뭐가 좋느냐? 깨끗한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벌레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레한테 물어보면은 더럽고 이런 오물이 많이 있고 먹을 것이 많은 이런 것을 벌레들은 좋아하고, 그런 먹을 것을 깨끗하게 다 치워버리고 햇빛이 쨍쨍하게 한 이곳은 벌레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뭐가 오는 것이냐는 거예요. 아무도 오는 것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좋다 나쁘다 다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과 부정이라고 하는 깨끗하다고 하는 것,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없는 이것을 전도라 그래요.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바르게 보지 못함,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뒤집어졌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정과 부정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너와 나로 나눠지고, 크고 작음으로 나눠지고, 삶과 죽음으로 나눠지는 이것은 전부 다 전도입니다. 잘 못 보는 거죠.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치수와 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 실체가 없는 이것을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전도입니다. 내가 있다고 보는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전도됐는데 내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너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기준을 먹고 사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가 기준이 만들어지면 나가 또 전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지는 거, 크다 적다 죽음이다 삶이다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라고 하는 이 모두가 전도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것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탐진치도 있고 정과 부정도 있고 전부 다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문, 탐욕과 친해와 오치는 탐진치는 사고작용에서 발생한다고 설해진다. 왜냐하면 정과 부정의 뒤바뀜을 조건으로 하여 탐진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시 보면은 정이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뒤바뀜을 조건해야 하고 이런 잘못 판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번뇌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탐진치가 있다, 이 뜻을 지금 이제 묻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현견에서는 정이라든지 부정을 뒤바꿔보는, 잘못 판단하는 망상 분별로 인하여 탐진치가 발생한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라 2번 만일 정과 부정의 전도를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삼독심이 탐진치가 발생한다면 삼독심은 탐진치는 그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즉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번뇌는 그 실체가 없다. 그래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 번뇌라고 하는 이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삶이다,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것도 삶이라고 하는 어떤 이 실체가 있느냐 하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체가 있느냐 하면 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과 죽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도된 눈으로 보지 말고 바르게만 보면은 번뇌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 같은데 왜 번뇌가 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삶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는데 왜 죽음 앞에 딱 닿으면은 그것이 수용이 안 될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해를 못 한다는 뜻이에요. 머리로서는 이해하는 척 하는데도 실제 내 마음 속에서는 부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머리도 이해하고 내 이 생각까지도 전부 다 뒤바꿀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진짜 빈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합니다. 편해서 그러는데 내가 없는 사람의 입장이 100%만 되면은 이것이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쓰지 못하는 것은 그냥 아르마리로서는 이해하는 척 하지만은 실제 내 마음속에서는 못 그런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서가모니께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 역추적을 해서 들어갈 때에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명이잖아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살려고 하는 그 의지인데 그 살려고 하는 의지를 안 놓아버리면은 아르마리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가 제일 처음에 그 출가를 해가지고 첫 번째 만났던 선인이 제7선정을 얻은 알라마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알라마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많이 듣는데 이분이 누군가 하고 그렇게 크게 의심을 안 해요. 그냥 일반 수행자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 수행자가 아니에요. 인도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 힌두교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드님이 우리나라 대통령 아드님이 자기가 출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데나 가고 나 같은 수행자한테 와고 출가를 하느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정보를 주는 보좌관한테 물어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행력이 깊은 분이 누구시냐? 물어보면 성질 큰 스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 훌륭한 성질 큰 스님한테가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출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하자마자 바로 직행으로 알라마를 사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서가모니의 그 나이가 29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세냐면 한 40세 됩니다. 우리 신라시대 때 평균 수명이 한 40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라시대 때보다 더 옛날인데 한 40대나 50대가 평균 수명이에요. 그런데 29살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장년이에요. 지금은 29이라고 하면 뭐 어린데 취급을 받지만은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 대왕도 17세인가 세계를 제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9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장년이거든요. 사리 판단이 아주 그 훌륭한 그런 나이예요. 그러면 그러한 정보력을 가지고 바로 알라마를 스승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알라마가 인도 힌두교에서는 최고의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를 찾아가서 그 배워가지고 제7선정을 얻고 그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이보다 더 높은 것은 없느냐 하니까 그 스승이 나의 스승님이 더 높은 분이 계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정보력하고
그 교단 내에 들어가서 보는 정보력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라마가 대외적으로 제일 유명한 북이지만 실제 그 암 내부에 들어가니까 더 높은 분이 있었다. 그분의 스승인데 제8선정을 그분한테 얻었습니다. 얻고 난 다음에 힌두교의 버마 1호 사상에 대한 평을 했습니다. 서가모니가 뭐라고 했냐면은 힌두교의 버마 1호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되는 것, 주간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창문에다가 그 창호지에다 바늘 구멍을 내고 그것을 응시하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창틀이라든지 방바닥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온 우주 허공에 바늘 구멍만 뚜렷하게 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느껴져요. 그럼 이 두 개가 이원론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색계의 현상이 돼요. 색계가 되지 무색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딱 합의를 하는 순간에 무색계 선정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버마 1호 사상이라고 해서 힌두교의 최고의 수행의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면 버마 1호 사상에 통달한 최고의 성자를 찾아가 가지고 그것을 터득을 했는데, 해놓고 서가모니가 그 버마 1호 사상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이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다. 생각을 안 일으키니까 고요하고 마음이 편한데 여기에서 나오는 순간 번뇌가 일어난다. 이것이 서가모니의 평이에요. 힌두교의 최고의 사상에 대한 평가입니다.